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나는 오늘도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거룩한 자 같다, 거룩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거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그렇죠, 가시와 덫이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누구일까? 그가 가시와 덫을 어떻게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말은 마음이 곧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삐뚤어졌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지시하신 말씀은 직가로 가라. 너 지금까지 삐뚤어진 길로 왔는데 이젠 직가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직선길이지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직선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구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직구하리라. 너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수가성예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을 따져서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지금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배의 올바른 모습을 주님이 수가성예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칠 것이 없죠. 다만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은 길을 모르는 나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반드시 직선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그러면 그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몸은 어디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직선길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 집가로 가서 누구누구 집에 가. 사울이 거기 가서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명해가지고, 야, 어디 가면은, 집가에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해.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와서, 다마스카까지 와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려고 왔는데 그를 고치라고 합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그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악한 사람. 무참히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받게 하던 사람이, 그 소문이 시리아 다마스카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이미 전달이 됐어요. 근데 주님은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는 준비한 그릇이야.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지? 그게 본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호흡만 들어갔지 영이 안 들어가서 미완성됐잖아요. 그 사람은 악해질 수 있어요. 모르니까. 마치 이삭의 아들 야곱처럼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이게 어렸을 때지요. 그런데 주님이 준비하신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래.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 계획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없는데, 살아있는 혼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성령 받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사명감이 불타서 얼마나 그런 뭐라고 해요?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선동하는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그래서 가시와 덫이 있으나 그랬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명령에 거절하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거룩한 동산에서 내가 쫓기고 나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뭐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에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그랬어요. 이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자기 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고 그랬죠.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 사람은 자기 혼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다. 혼적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많든 그거 문제가 안 돼요.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도 성령 받기 전에는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에게 거룩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은 뭘로 완성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완성된다. 이 기도로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지. 입으로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성경은 그렇게 거룩한 말씀은 나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으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어느 쪽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와 같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대동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특히 갈라디아, 이 산간 지역을 순행하는데 그때에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그 디모데를 동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디모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하고 그 가족을 바울이 설명하죠. 디모데는 그 헬라 사람이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 여자인데 그 뭐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니까 다 결혼하고 학사하겠죠. 그 속에서 난 것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육받았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동행하지. 사도 바울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간 곳이 비두니아다. 비두니아에서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금하셨다 그랬어요. 그 경험하는 사람은 모르죠.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뭐예요? 직선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직선길이에요. 구부러진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멈추고 그 밤에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누가 나타났느냐?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건너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발걸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은 나라는 사람은 내가 임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혼적인 사람이 완성됐을 때 책망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완성됐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80년대 초인데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성경이 2권이 내려와요. 까만 성경이 2권 책이 내려오는데 내가 하나를 딱 받아보니까 내가 받은 성경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문도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 잘할 때는 그렇잖아요. 문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어느 때는 한글 위주로 교과서를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 어느 때는 또 문교부 장관이 바뀌면 또 한문과 섞어서 이제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어렴풋이 알지요. 한 천자문까지 몰라도 그 옛날에 신문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 보면 한문이 반반 섞인 성경이 많았어요. 지금같이 한글로 된 성경은 없었어요. 신문은 없었어요. 성경도 한문으로 된 성경이 있었고. 그런데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으니까 내가 당황하잖아요. 이게 뭐지? 궁금했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한테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인데 나보고 중국을 가라고 그랬나? 80년대는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수교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걸 받고 나니까 깜짝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런데 내가 살아온 그 여정을 보면은 그 대치동에서 내가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는 그 대학교 교수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하나는 뭐 고려대학교고 하나는 뭐 숙명여대학인가요? 거기 중어중문과 교수가 둘이 왔더라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다른 학과도 아니고 중어중문과. 이제 그 집사님들 둘이 와서 그 집사님이 오니까 제자들이 또 학생들이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배 후에 오후에 1시간씩 내가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초를 배워서 뭐 우선 숫자를 알아들어야 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 3, 4 이열쌍스하고 이제 중국말을 배웠지요. 그래 간단한 인사, 니하오마 뭐 이런 거, 성조가 어떻다 이제 기초적인 거 이런 것을 이제 배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중국의 동북 삼성에 옛날 고구려 땅이죠. 거기 우리 조선족 한국 사람들이 200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옛날에 거기가 고구려 땅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배웠지만은 거기 동북 삼성에 20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가 용용성, 길림성, 흑룡강성, 삼성인데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내가 생각해봤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중국말로 된 한문 성경을 받게 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근데 그걸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가려면 한국 여권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그 영주권을 가지고 중국에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비자가 없으니까 홍콩 가서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계획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걸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수록 이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그 뜻에 사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연인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온전한 사람이 인도함 받고 성령이 보호하심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보호하심 받는다고 육체가 보호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본래의 내가 보호받는 것이지. 왜 보호받습니까? 거룩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걸 하는 성경이 뭐냐?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섭받는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어렵지요.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요. 뭐 비행기 타고 뭐 홍콩으로 도망오기도 하고, 그런 여정이 내 계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뭘 말하느냐? 이 경건의 훈련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쓰시는 거다. 오늘 디모데를 주님이 사도 바울이 동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그걸 기록해 놓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삶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길거리 가다가 제자들이 밀밭에 가면서 손으로 밀을 비벼가면서 그걸 호흡을,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3년 동안을 양육하는 경건의 훈련의 기간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아침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듣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길이라도, 목마른 길이라도, 목말랐으니까 수가성 여인 만났잖아요. 목마르지 않으면 우물가에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신 길이, 그 길은 천군 천사가 지키는 길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갈 수 없는 길, 그런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하루의 삶, 그런 삶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환경에서 뭐 전쟁도 터지고 전염병도 있고 역병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함, 남자다운, 어떤 악한 것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머리엔 구원의 톡을 쓰고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지비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